오늘은 사랑으로 말함 5번째 마지막 주제예요. 책망을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본문은 잠언 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잠언 9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 듣는 것이 기분 좋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책망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훈계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책망 들으면 큰일 나요. 책망 들으면 큰일 나요. 그 책망이 곧 뭐로 연결이 되냐면 살인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왜? 책망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책망 듣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어서 갑자기 올라오는 화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행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살인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 또 죄를 받은 죄인이 된 사람, 죄인이 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더불어 불행을 겪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불행을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다면, 부모에게 배우지 못했다면, 그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말미암아 그날부터 같이 이렇게 말하면 좀 쉽겠죠. 사람들 이렇게 편하게 쓰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 집에는 살인자의 집안이야, 저 집은 폭력범이야, 저 집은 저 집 자식이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갔어, 저 집 자식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어, 이런 것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뭐냐?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가 옳은 길 가지 아니하면 옳은 길 가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왜 옳은 길 가지 않는 것이 잘못된 길인가를 얘기해주고, 이게 바로 사람의 도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의 도리가 뭔지가 별로 궁금하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냥 나만 잘 살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책망받지 못하는 자,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조금 더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좀 가벼운 단어로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2장 한번 볼까? 1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련하다, 짐승 같다. 이제 지금은요 그런 말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들은 어려운 세월을 겪었어요. 전쟁에 무너진 황땅, 전쟁으로 이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을 겪고 살았어요. 그런 과정을 겪다 살아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좀 거칠어요. 말을 예쁘게 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런저런 마음의 여유를 다 따지고 세상을 다 돌아보다 보면 내 자식이 굶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앞뒤 보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도 좀 거칠고 행동도 좀 거칠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런 단어를 쉽게 썼어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훈계를 받지 못하면 짐승만 못한 인간들이야.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잠언이 무슨 책이에요? 사람들은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잠언 1장 볼까요? 지혜가 지혜의 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장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읽다 보면, 1장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죠? 1장을 쭉 읽다 보면 1장 내용은 뭐냐면, 아들아 길거리 숨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게 하자, 이렇게 소곤거리는 녀석들하고 말 섞으면 안 돼, 그렇게 행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행해야 될 행동 있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안 가르쳐주면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여러분. 요만한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어리다고 얘가 하는 걸 행동을 다 가만 내버려 둬봐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로 크냐? 아,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맞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길을 갔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부모나 어른들 때문에 그게 당연한 길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못 고칩니다, 여러분. 3살 때부터 내 몸에 정형화된 습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못 바꿔요. 제가 저를 보니까 바꾼 줄 알았어요. 근데 바꾼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나마 말씀을 좀 부여잡고 살고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 때는 이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실현을 시키지 않아요.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옮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불쑥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절대 못 바꾸는구나, 바뀔 수가 없는구나, 바뀐 척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바뀐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뀐 척도 잘하면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아예 바꾸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겠어요. 이게 사실 나는 바꿔야 해, 바꾸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나 이게 왜 실패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노력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철학 때 밭에 대해서 했잖아요. 사실 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길가밭은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야. 돌짝밭은 돌이 많으니까, 흙이 얕으니까 이게 다른 뿌리를 못 내린 거야.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가시밭은 뿌리가 싹을 날라고 하지만 가시에 치여서 싹이 못 피는 거야.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 거야. 그런데 저도 계속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히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친절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길가밭은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사단이 먹어버렸고, 돌짝밭은 처음에는 너무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게 기쁨으로 받고 실현이 되기 전에 무엇 때문에? 말씀의 기쁨으로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에 가지고 있는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이 부족하니까, 귀로 듣고 그렇구나는 딱 했는데, 그렇구나 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딱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귀에 들려올 때는, 그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들려오는 말씀으로 반드시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들린 거라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온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왜 오늘 말씀하고 왜 연결을 하느냐? 우리들이 말씀 다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인데 여러분 깊이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들으면서 곱씹고 되뇌이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인간이 제일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성령님이 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부를 준비,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 말씀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이 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요즘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 같으면 세상이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 다 이제 핸드폰 제가 그랬잖아요. 핸드폰 갖고 제발 게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정세나 돌아가는 추세에 그렇게 관심을 깊이 가져면 안 되지만 돌아오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세상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상황 돌아가는 걸 보셔야 돼요. 이번 주는요 개척교회 집단 폭발이에요. 어떤 한 교회에서는 30명 예배드렸는데 17명의 확진자가 났어요. 하루에. 개척교회들이 싸구려 죽음의 위기예요. 죽음의 위기. 용인에서 다 두 군데가 다 용인에서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교회 다니는 확진자 한 명이 거짓말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그 교회 활동하는 거 그거 드러날까봐. 근데 또 한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이 용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한 사람이 자식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 집에서 예배드려.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작은 교회. 용인에 있는 무슨 큰 나무 교회? 예장 합동측이더라고요. 그 교회 갔는데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병본부에다가 거짓말을 동선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일이 더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 처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말았어야죠.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지 말았어야죠. 왜?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골수를 연약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골수가 이미 두려움이라는 것이 침범해서 골수가 연약해져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당연히 1번이죠. 당연히 1번이죠. 근데 그거는 그분이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한 까닭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예배는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예배하는 자리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는 것을 배워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처음 모세를 만나서 모세야 나에게 와라. 너 거기서 신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나의 산이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산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근데 그 시내산, 그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 아시죠? 황무지 같은 산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거기는요 나무도 가시떨기나무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늘 하나 없는 아주 황무한 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거기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마음도 두렵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자니 어떻게 해야 되나 갈망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런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 그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 자식을 가르치든 성도를 가르치는 누구든 가르칠 때 내가 교회 생활하기 편한 방법으로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이든 그게 가시떨기나무 밭이든 돌밭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이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초소라는 것이에요. 옳게 가르치지 못한 자의 책임, 옳게 배우지 못한 자의 책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혜의 말씀은
잠언 1장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만들고. 지혜와 의는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잠언 8장에 가면 지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기 이전부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시대에 이미 나를 만드셔서, 그게 지혜자가 하는 말이에요. 잠언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품성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도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명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인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성인 의롭게 만들고, 공평하게, 공평이라는 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 나이에 50 넘은 사람 대하는 것과 10살 먹은 사람 아이를 똑같이 대하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거 공평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와 직위와 직임, 이 사람의 처해진 환경과 직위와 나이를 고려해서 그 사람에 딱 맞게 해주는 게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거짓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거짓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절대 못 들어가는 사람 이름에 뭐가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 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훈계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다. 훈계를 받지 않는 자가 미련한 거고 지식이 없는 자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짐승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절대 훈계하지 않아요. 훈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훈계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훈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그 네가 비판한 것으로 비판을 받으리라. 정죄하지 말라. 너도 그 똑같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의 관원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랬냐?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육신으로 세상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거예요. 613가지 율법의 조항을 늘려놓고, 제사장들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사장은 심판자이면서 재판관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환자를 보는 치료 의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병이 걸리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제사장은 직분이 어땠어요? 돈으로 사는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들에게 내려가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주신 레위인들이 물려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그 제사장 직분을 사서,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게 그 당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래도요,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얘기하면, 너희들이 저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라. 제대로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실 정도로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가 나왔냐면, 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제사장에게 딱 가면 그들이 율법의 조항을 쫙 빗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율법 안 지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판결을 딱딱 내려요. 그럼 그날부터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행했던 일,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 교회에서 뭐라고 목사님들이 가르치셨냐? 절대 사람 사이에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희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비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뭔 잘못을 해도, 아이고 저거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거 잘못하는 건데, 근데 이거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게 내가 비판하면 안 되는데, 다 이래요.
여러분도 엄청나게 들어보셨죠? 그런 상황. 왜? 단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누군가가 잘못하는 걸 보고 얘기하면 그게 비판하는 거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실 거다? 성령님이 알게 하실 거야. 성령님이 알게 하시면 그따구 짓까지 안 하지. 성령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벌써 비판받을 행동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마음이 거리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말한 그 대상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서 율법을 들어서 율법이 자야, 그죠? 율법이 청량자예요. 율법이 자가 돼서 모든 사람을 그 율법의 말씀에만 딱 대서 그 말씀에 옳고 그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근데 그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미리 요한복음 12장 그 앞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냐? 너희들이 나를 섬기냐?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그럼 어떻게 하라? 나의 뒤를 따라와라.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걸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을 안 가는 사람은 무엇이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12장까지 말씀하신 거는 16장은 내가 가야 돼. 그래도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면 안 돼. 15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 강남까지가 막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른편이야, 내가 왼편이야, 선생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거야.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장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로 그 밤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러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문이에요. 그리고 18장을 딱 넘어가면 잡히시다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16장 17장은 하루에 있어진 얘기예요.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에게는 내가 와서 눈먼 자를, 이게 이사야서 61장 얘기거든요. 내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부여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죄인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말하던 그 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리더급들에게는 화인 맞았다, 율법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획실한 무덤들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안 하셨냐면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꼭 뭐라고 하셨냐면 책망하시면서 돌이키라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하신다, 무조건 사랑하신다, 무조건 이해하신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무조건이 아니라 길게 이해해 주세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길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길게 참아주세요. 아주 길게 용납해 주시고요. 아주 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 죄가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서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돼. 근데 인간은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려라. 핏값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가 제사 드리는 그 부분만큼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피를 점점 더 값어치 없고 하찮은 피로다가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말라기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말라기서 4장 이 성경책 이 한 페이지와 신약 성경에 이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 제 성경은 두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 두 페이지의 연수가 몇 년이냐? 400년에서 450년이에요. 이 400년에서 45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완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게 신구약 중간시대예요. 이 신구약 중간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온갖 민족에게 다 약취하고 탈취를 당해요. 쑥대밭이 돼요. 전쟁터가 돼요. 저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사람들,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밀고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중간지대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한반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지형이 얼마나 좋아요. 아시죠? 이 해변도 끼고 있고 산도 끼고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세계적인 언어로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요. 레반트 지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육로로도 세계 어느 곳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 해로로도 세계 어느 곳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위에서 정권을 만들어서 그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욕망이 있어서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 나라들이 반드시 점령해야 될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지역이 그만큼 유익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세계 정세에 그렇게 유익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이 두 장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쑥대밭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말라기 4장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이미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정한 날이 반드시 이룰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죠, 여러분?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그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에요. 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 엄청난 대선지자 엘리야 나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친히 그가 바로 말라기서에 말했던 그 선지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구원주의자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왜?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아무리 선행을 하건 아무리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지내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어때요?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나 율법도 몰라. 가난해. 아무것도 몰라.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서 아주 부족한 자야.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에게는 어떤 주이냐? 구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기회는 세상 사람들의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여기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든 심판의 길을 걸어가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 인정을 받을 거지만, 그게 요한복음 8장 하반부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라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진리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냐, 나를 믿느냐, 그럼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간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지만, 따라갈 수는 없지만, 따라가지 못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걸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에이, 인간이 어떻게 그래. 아유,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사람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다 아셔. 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이미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책망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사람은요, 어차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앞에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면요, 그냥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셔도 돼요. 그럼 세상 앞에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는 그냥 심판이 자동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모르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치밀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돌리면서 우회적으로. 왜?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가득하니까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회적으로 말씀하셔도 성령님이 오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할 거야. 그 죄가 뭐냐? 나를 안 믿는 거. 나를 인정 못한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엄청난 게 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100명 죽인 연쇄살인자나, 지나가는 사람한테서 돈 3,000원 뺏어서 현장에서 검거된 현장범이나, 예수님을 안 믿은 상태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전과 30번 강도하는 사람, 살인을 안 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 뺏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다 잘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으로 구제도 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사회에 환원도 하고, 막 봉사활동, 노인 회관에 가서 봉사활동,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 시시마다 뛸때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면 딱 하나만 못해. 예수만 몰라.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들 다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갈 마지막 곳은 어디냐? 전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어디로 가느냐? 유황불못에 가거든요. 물론 유황불못에 가기 전에 전 단계의 지옥에는요, 그 사람의 행함대로 처벌을 받아요. 왜? 세상 끝날이 아니거든요. 그날은. 그러나 세상 끝날은 그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유황불못에 던져주는 게,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 심판은 두 번 찾아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심판은 아직 세상 마지막 끝나기 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가 끝났을 때, 우리의 육체가 죽었을 때 받는 게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은 육체가 끝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줘서 천년왕국이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얼마나 좋으니. 그러니 이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날마다 성화되기를 애쓰면서 그 천년왕국 안에서도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했나 하지 못했나 걸러내는 작업이 천년왕국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적행에서 사단을 하나님께서 잠시 놓아놓으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곡과 마곡 일반 사람들과 관리 직원들을 유혹시켜서 그들을 분쟁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분쟁이 넘어가는 자가 얼마만큼 됐더라?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그 이후에 찾아오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백보자 심판을 몰라요.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줄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결국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알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아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줘야지. 아는데 나 혼자 알고 있어? 그거는 책망받을 1호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알아서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책망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책망받는 것이 책망받으면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서로에게 말한 너희들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옳은 길 가게 하라. 이게 성도의 직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사들 당연히 교사는 당연히 더 큰 직분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교사 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교사 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게 많아요. 왜? 그 얘기를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알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알고 얘기하잖아요. 교사가 되기 위하여 힘쓰지 마라. 가능하면 교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 스스로가 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무엇이다? 제사장이야. 교사보다 더 큰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뭔지 아시죠?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백성들에게 재판관도 되고 백성들에게 선생도 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는 그 통로도 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가방끈이 짧아서 긴 거를 서술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복음이 돼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말했지만 마가는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복음서 썼느냐? 사도 바울과 헤어진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드로 사도의 수행비서가 돼요. 베드로를 아주 찰떡처럼 붙어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마태복음하고 아주 비슷하게 거의 싱크로 99% 써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필할 어휘적인 능력도 안 되고 글을 써야 되잖아요. 들은 거에서 그거 있죠 여러분. 말은 하는데 이렇게 옮겨 적으려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으면 아우 어쩜 그렇게 많이 아느냐고 그래요. 근데 저보고 이거 좀 써달래요. 그래서 뭘 써달래요? 난 못 써. 이거를 글로 옮기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베드로 전후서가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엄청 무서운 장입니다. 엄청 무서운 장이에요. 베드로 전후서가.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족속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거 여러분 사람들 이 말 되게 좋아하죠? 요즘 시대 사람들 이거 좋아해요. 이 말. 죽는 줄 모르고 좋아하는 거죠. 이 말에 얼마나 큰 무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신 여러분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임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거, 재판하는 거, 고치는 거,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누구의 책망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냐? 성령 하나님의 책망도 들으셔야 하고 옆에 다른 제사장에게 책망도 들으셔야 하고 다른 제사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만인 제사장에게 내가 책망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아름다운 미사의 어구로 아유 좀 준비가 안 됐네요. 준비가 안 되긴 뭐가 준비가 안 돼요.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말씀을 모르는 자는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왜? 누가 가르칠 거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거니까. 결국은 내가 못 배웠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절대 아예 말씀은 보지도 않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설교로 들려주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책망받으실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일하시는 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수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지나가는 옆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전이는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뭐 저리야 행실이.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주 꼭 집어서 말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사람을 도구로 쓴 거예요.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당연해요.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어리다고 놀리면 큰일 납니다. 어리다고 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개가 날 보고 짖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라 이거 했죠. 저는 이거를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발람이 발락왕의 도움을 받아서 발람이 나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나귀를 데리고 올 때 그 발람 맞죠? 발람인가? 발람이 나귀를 때리게 발람 아닌데 나귀가 아니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가? 아 또 헷갈리네. 혼선이 왔습니다. 나귀가 길을 가는데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나귀를 막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칩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못 가게 하고 있잖아. 나귀가 길을 막고 그 주인을 이 벽 쪽으로 자꾸 모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몇 년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당신 짐을 들어주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건 없지만 그러니까 나귀가 막 억울해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막 여기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이 사람이 지나가면 죽이려고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봤더니 저는 그냥 그게 개가 여러분에게 지서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짐승들은 그런 걸 본다는 말 때문에 저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훈계와 책망을 받으실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는 들어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것과만 갖고 그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날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서라도 들을 준비. 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라도 훈계와 책망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알게 하실 때에 그 알게 하심이 내 속에서 역사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 책망받고 훈계 듣고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책망받고 난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한테 욕먹고 누군가한테 막 지시당하고 누군가한테 큰소리 당하고 지적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분 나빠! 저 인간 도저히 안 되겠네. 나 저 인간하고는 다시 상종 안 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지가 뭐라고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지가 뭐라고 날 가르쳐. 지가 뭐라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해. 이렇게 말하면요, 똑같이 짐승이에요.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 도구면 짐승이 아니죠. 그러나 뭐 하나님을 모르면 어차피 멸망당할 인생이니까. 근데 나는 똑같이 멸망당한다니까요.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뭐하는, 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 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 마음속에서 일으키실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훈계와 책망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해. 안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기하신 겁니다. 유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400년 이상을 유기시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또 돌이키셔서 예수님 같은 분을 보내셔서 돌이킬 수도 있겠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유기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두 증인 알아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에 빨리빨리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 알아본 사람보다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지만 그래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 그 몇 명도 소수의 사람들.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올 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책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을 귀하게 달게 듣는 그 훈련. 그게 훈련이 되려면 삶 속에서도 말씀이 아닌 삶 속에서도 어른들의 말에 책망받을 준비, 훈계받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 못 듣습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사랑 안에서 잘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을 한다고 우리가 큰달라겠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 죄는 죄라는 말을 듣는 준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훈계받고 책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옳지 않은 길이야, 이것은 가면 안 되는 길이야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훈계와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두 개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접목하셔서 여러분이 훈계와 책망을 듣기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원하실 때에는 내가 누군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훈계와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